40년입니다. 참 주여.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모습이에요. 고센 땅에서 나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계명을 받고 여기 어디죠? 9번. 갑자기 기억 안 나. 호르몬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정탐꾼 뭐였던데? 가데스바네아. 예.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서는 다시 40년을 여기서 이제 보낸 거예요. 4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이니까 42년입니까? 40년. 요거 40일에 40년인데, 그죠? 근데 이제 저기 어디를 보면은 이제 그 거쳐간 곳들 몇 장인가 보면 거기는 42군데가 나온대요. 42곳 장소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42년으로 또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도 42달 동안 그러잖아요. 42달. 그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달픈 모습이 딱 눈에 띄어요. 고개가 푹 숙여졌네. 고달픈 모습들. 광야에서 이게 여기서 말이 그렇지.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거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니죠. 여기 일로 들어간 거예요. 20세 미만 아이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거는 전투간 치질 않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쉽게 되면 광야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 신세대만이 오직 성경에 따르면 오직 두 사람의 예외. 누구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간 거예요. 참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삶이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바위에서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 나팔을 부는 애.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저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습들을 나오는 거예요.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서 어떤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그 당시의 모습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군사의 행렬이라기보다는 예배자의 행렬이었다 보는 것도 맞아요. 종교적 행렬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시아 여러분 이거 사울이 사무엘 시대 엘리의 조아들들이 들어가서 이거 뺏기잖아요. 블레스 민족의 언약궤를. 근데 방치해놔 그거 갖다가. 근데 거기 누가 주목하느냐 그거를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보다는 신앙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파란 말 쓰잖아요. 지파 연맹이거든요. 독특해요. 지파란 말 써요. 이게 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비슷한 독특한 지파 공동체예요. 이 지파 공동체를 묶어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에서도 그 사사기 이전까지도 보게 되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모습은 이었었는데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거기에 주목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성에다 갖다 놓고 이 다윗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국가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정치적인 잠시 이제 어떤 신앙을 빼놓고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굉장한 정치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언약궤에 이 12지파라 이 사람들을 12지파도 아니죠. 그때까지는 이 유다민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그 관심들을 한 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했던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 신앙의 코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앙 말로만 신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게 보이는 우상도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것을 여러분 현대 이제 목회자들이 잘 활용하는 게 성전 짓기. 그잖아요. 확실히 보이거든. 확실히. 사람 직결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야 뭐 그런 게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교회에 뭔가 좀 갈등이 있게 위기했을 때마다 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바알과 이건 아세라시네요. 아세라. 여신. 남편이 누굽니까? 바알. 하늘의 신 바알, 땅의 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풍요, 다산. 여러분 이미 풍요 다산이 있는 거예요. 풍요 다산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물질이지 뭐. 돈. 너무 경박한가요? 경제. 우아한가요? 경제 대통령? 다른 거 아니고 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계속 경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정나지 않겠지. 인기 모드로 해. 그럼 안 그래. 참 뭐래. 요한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래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도 은혜의 강은 간단 없이 흘렀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죄를 안고 온 땅에 흩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봐야겠네요. 족장 시대에도 12장이 창세기 12장. 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죄악된 모습을 보세요. 아내에게 내 누이라. 예. 이런 얘기들 또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죠. 이삭의 이야기죠. 26장 이삭 이야기. 또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25장에서 나오고 있고 창세기 45장에서도 이제 4대 족장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도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과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의 어떠한 그 유사성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둘 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 다니엘도 그 요셉이 이긴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사내임을 다 거절했습니다. 둘 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의 모티브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그죠? 묵시문학이에요. 유대인들에서도 다니엘서 이야기는 실제로 보진 않아요.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그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니엘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지 않겠느냐, 어떤 메시아적인 사상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없이 흘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일방적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켜서 종적 언약, 쌍방적 언약을 가리켜서 횡적 언약. 종적 언약 말 그대로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횡적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신 것,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니 모세를 통해서 언약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늘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그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임페러티브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인디카티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일방적인 언약을 받았으니, 종적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횡적, 조건적으로 쌍방적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는 일방적이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떠봤더니 주께서 손잡아 주셨네. 하나님 정말 은혜군요. 가장 큰 은혜일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은혜. 족장 이삭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이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다 꾸짖으잖아요, 얄밉게실이. 얼마나 믿겠어요, 형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
조금 사랑받는다고 말이야. 그냥 와서는 그냥 예. 어쩌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 형들이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이 왔었을 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고스톱 치고 있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저것도 잃을까 봐요. 또 잃으면 또 불행 칠 것 같으니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광야 가득 은혜의 자유도. 아까 그림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였어요. 10가지 재앙, 12차례 지팡이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 모두가 다 은혜였더라라는 얘기죠. 모세와 백성들 및 선제 미리암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출애기 15장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시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해방의 기쁨, 구속의 기쁨, 속량의 기쁨, 구원의 기쁨 모두가 다 은혜였다. 은혜. 아직까지 일방적이었어요. 전부 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셨습니까? 은혜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이었죠. 종적이에요. 하나 종적인 언약의 기본 바탕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광야 유랑 40년 불평했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먹을 거 마실 것도 없습니다. 적도 나타납니다. 야, 이 사람들 오죽하단 말입니다. 지금 뻥도 잘 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뻔한 거 좋을 뻔했도다. 애굽에서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뻥도 그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그렇구나. 이는 더 배로 주고 먹을 거 주려라. 자꾸 회상할 때는 옛날에 좋았다고 회상한 게 그런 게 있는가 보네. 그때가 좋았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만나로 반석의 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따라갔다. 그 반석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은혜의 체험자야. 참. 너의 신이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신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은혜의 체험장이었다. 그 은혜 그지없어라. 사사시대에도 아까 그림 보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사사시대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많은 이제 이제 정착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정착 생활, 농경 생활에서의 기본은 뭡니까? 다산이거든요. 다산.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아이들 한동대대 그 애들 데리러 어디 갈 때마다 곡강 거 보게 되면은 벌써 다 출시 다 끝났대요. 지난주 지난주 끝났더라고요. 지난주 해가지고서는 또 한 해가 지났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봄에 이제 또 이제 그 모신기 하게 되면은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금세 또 가을이 오겠지. 다 끝났어요. 참 지금이야 그거 다 기억하잖아요. 좋대. 사면 다 그냥 좀 말아가지고서 그냥 다 그 소먹이들이죠. 소먹이 다 치고서 막 하니까 저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나 목사한테 물어보지만 애들은 그거 몰라. 저 뭔지 아니? 저게 뭐예요?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러면 또 썰을 풉니다. 이게서 무슨 한쪽에서 나다를 거두고 한쪽에서 이제 다 가지들 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서 그냥 약품 넣어가지고서 그 놔두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열받아가지고서 수분을 해가지고서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소들 먹이를 쓴단다. 와.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전에 지금은 뭐 심는 것도 일주일. 뭐 심어내면 끝나요 그냥. 일주일에 끝나요. 일주일. 그 넓은 것도 뭐가 아니 기계하니까 다
거두는 것도 그냥 금세 다 끝나버려요. 예전 같았으면 다 사실 일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옛날 성경 시대로 성경 시대까지 가기도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손이니까 일손이니까는 농경사에서는 다산 많이 낳는 게 이게 최고 덕목이에요. 엄마들의 며느리의 큰 덕목이 많이 낳는 게 왜? 이게 노동력이고 이게 노동력으로 많이 수확할 수 있으니까. 다산 풍류에 이게 다산이 애만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는 것이고 많이 뿌리는 것이고 이게 다 풍요고 물질 중심이거든요. 물질. 이게 이제 정착 생활에서의 큰 어떤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산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협도 생기고 언약의 땅 가나안 복지에 정착한 은혜의 시대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네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 뭐예요? 다산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숭배로 타락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쓰셨습니다. 뭘로요? 이방 민족을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등등 진노의 막도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탄원. 그죠? 죄, 심판, 탄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예요? 사사를 보여주십니다. 사사. 그 사사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던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순종하는 척해요. 사사가 죽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메르마지 아픕니다.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죄, 심판, 탄원, 은혜. 죄, 심판, 은혜의 구조가 사사기에는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 반복돼요. 7번. 7차례 여기 나오네. 7차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은혜의 드라마. 예.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솔로몬의 선한 시적 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솔로몬이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도 옆서는 좀 전좀 처음 생겼는데 우리가 좀 싫어.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시적 치자. 그리고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야 돼요. 1,000번제가 뭔지 아시죠? 1,000번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는 1,000회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에 해당하는 그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 꼭 새벽마다 감사함을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그냥 새벽마다 그냥 5,000원, 10,000원 해가지고서 해서 기도 제목에서 매 새벽마다 1,000번째 해가지고서 막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꼭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그거 꼭 기도하고서 이제 목사님이 이름 부르고서 호명해서 축복 기도하는 꼭 게 있어요. 꼭 있어요. 그냥 꼭.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1,000번째, 957번째, 99번. 사실 그게 2,000번째가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지 옛날에. 옛날 부흥사들이 지금은 없나요 그런 분들? 지금은
지금도 있죠. 있어요. 지금 뭐 평시도들 추석 네? 어떻게? 평시도들 추석 갖다 놓고 원어 배우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뭐가 이렇게 사기 시대.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지금도 그 드리는 사람들 네, 많아. 일정 번제라고. 그런데 번들 일천 번들 근데 그런 근데 의미에서 또 들으면 안 그게 돼. 은혜가 좀 되지요. 사실 뭐 정성으로 그래야 그 정성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성경의 일천번제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솔로몬의 어떤 그 방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으로. 과시. 근데 그 성전 봉헌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십만 마리를 드리잖아요. 수만 마리를 드리는. 근데 나는 성전 그 봉헌식을 보게 되면은 성전 봉헌을 할 때에도 그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다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 다윗은 그래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 나단이라든가 가선지자 뭐 해가지고서 이제 그 선지자들한테 야단 맞았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납작 엎드러진 모습 보여주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악한 왕이다. 왜냐면 이제 악한 왕이라는 말까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원래 이미지 그게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과히 선한 왕은 아니었더라. 한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의 그의 마음은 둘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5절 보세요.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모사를 가증한 밀검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일주일에 2번이나 그에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라고서 하셨지만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보되면은 이제 그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아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 아비의 길을 따랐더라. 뭐 하면서 이제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 이야기는 하나님 뭔가 좀 기자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묻어나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명령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했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선한 왕, 악한 왕?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려주시느냐?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준대요. 여로보암 얘기 나오죠 이제.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나마 열왕기 기자가 이 솔로몬의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것마저도 이유는 하나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비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내 아들이 아비를 잘 만나야겠다. 나는 내 아들한테 저 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줄 거예요. 우리 아들 줄 거예요. 참 그렇죠. 네. 여로보암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에 또 해가지고서 나누지 않아요? 여로보암 왕이 돼가지고서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로보암도 이게 참 재밌어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남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다. 한국과 딱 맞아요. 그냥 한국과 딱 맞아요. 기가 막혀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북이 좋습니까? 남이 좋습니까? 남이 좋잖아요. 성경도 북이 있어야 남유다. 남유다가 좋은 정통성이. 그러니까 북이 있어야 나쁜 거야. 북이 있어야 왕관에 좋은 왕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북이 있어야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7일만 전복되기도 하고 다 악한 왕이에요. 그 남유다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종종 좋은 왕도 있었어요. 왜 남유다를 옹호하느냐? 남유다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건 나중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게요?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치사해.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여로보암 시대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남유다 경계 어디지 베델과 북쪽에 다니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산당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대체 성전이에요. 거기다가 뭡니까? 두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옛날 모세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여호와 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열왕기 기자는 이런 말에 또 잘 걸렸어. 성전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이제 그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비의 길을 따랐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열왕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네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김광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좋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 싫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아주 솔직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일까봐.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된 우상을 따라가서 악을 행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야기죠. 한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법을 어깁니다. 남유다는 그러면서 바알을 섬겨요.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721년 혹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586, 587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채찍이었죠. 채찍 연단 기간이 끝나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물을 주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시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람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말씀 같은 거 1장 2장 쭉 보잖아요. 창세 쪽 말씀 보고서 심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아니 애굽에서 포로 생활 쇠사슬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 가데스바네에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서 40년 방황하다가 들어가세요. 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오래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이건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러죠? 해와 달, 일월 성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하셔가지고서 포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생 개고생이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히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셔가지고서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에스겔 34장에 있는 환상이에요.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이때처럼 광야입니까? 물가로 있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셔서 두 번째 창조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니 새 창조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환상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어른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 나오는데 고생하면서 막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실 것이다. 채찍 연단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물같이 아까 나왔던 그 강물 같은 경우들도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강 나오고 하잖아요. 뭡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뭐 4대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21장 22장 보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2장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미지인 거예요. 에스겔 48장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것들 그런 그 이미지예요.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백성은 배은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시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히 흐른다. 도대체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요거 봅시다. 한번 말씀. 좀 시간 많이 가네 오늘. 좀 제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좀 성경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고서 이거는 그러는데 이제 전부 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얘기한 내용들이죠.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참.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 믿음으로. By the grace, by the faith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이게 은혜란 얘기예요. through 시조니까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돼 눈 떠만 내 사춘에 보여진다. 이게 정말 은혜일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일 것 같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 은혜는 인간이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차원 이상이다. 가엾어서 베푸는 선심이거나 자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권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쌍방적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은혜의 클라이막스다. 이 은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이 은혜가 어디에 다 누구한테 다 녹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채찍을 스스로 내려놓으셨고 스스로 채찍을 맞으셨다. 스스로 징계와 심판을 당하셨다. 스스로 백성의 죄를 향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다. 그래서 몰트만이 그랬죠. 몰트만 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언,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언이다. 아까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싱어로 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 삶을 얘기할 거지, 삶. 시편 기자의 노래는 사실 삶이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들어나아가며 기쁨으로 그 성문에 들어갑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니 이제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자녀의 은혜, 그것을 이제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 안에나 우리 신앙들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알과 풍요를 쫓는 물질을 경계하고 있는데 물질을 쫓고 풍요를 쫓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반증들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들 자체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들. 구원을 그렇게 결부시켜서 자꾸 구원을 아니고 자꾸 이제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은혜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